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원하고 또 생명수 있는 곳에 그 자리를 잡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행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정 목사님, 그죠? 그렇죠. 크고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예수님 교회나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새해 첫날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 시도라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중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래서 이렇게 목말라하는 양들한테 주어진 아주 단비 또는 생수와 같은 복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양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 아주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목마르게 되면 미치듯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물이고, 우리들한테는 물 또는 물가가 항상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물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물이라는 건 뭐 생명수, 영생수 얘기할 때 늘 예수님과 대비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물에 관한 은유적인 해석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게 되면은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생명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으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는 뭐 설교 테이프를 듣기도 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이 갈증을 때때로는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거겠지요. 오늘은 그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을 잘 마시게 하시는 목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새해니까 길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목자가 좋은 생명수,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한 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또 거기로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목자를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양들은 필요한 물을 먹기도 하겠지만 또 먹어야 하겠지만 더러운 물도 찾아서 가서 먹기도 하고요.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한테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물보다는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관한 거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감투 하나 더 붙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운동이든지 도박이든지 어떤 생명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에 빠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도전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제대로 된 물을 찾아가는 것은, 또 좋은 목자 없이는 제대로 물을 찾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물을 찾지 못하면 갈증이 늘 하는 것처럼 안심하거나 평화로운 날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물을 잘 마시지 못하면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욕구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더 좋은 목자가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해요. 올해는 더 좋은 목자를 찾아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행에 있어서 좋은 목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목동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들의 물을 섭취하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전들이 전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목자가 양들한테 물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줄 때 이렇게 한답니다. 만약에 물이 없거나 귀한 동네에서 물이 필요할 때 급할 경우에 또는 급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목자들이 양한테 수분을 물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침 새벽에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깨운답니다. 양들을 깨워서 다 데리고 나간대요.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풀과 또는 풀에 붙은 이슬을 함께 먹임으로써 수분을 충족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풀도 함께 먹으면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이렇게 먹이는 방법에 조건이 필요해요. 그거는 새벽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서 그리고 양들을 막 깨워서, 양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겠죠. 그래도 막 깨워서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풀어놓는 겁니다. 이슬도 먹고 풀도 먹고 새벽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목자의 조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좋은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잠들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양이라면 잠들어 있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막 몰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이런 목자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목자를 위해서 이런 목자 함께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가끔 새벽에 안 일어나고 싶으실 것 같으신데 그래도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런 좋은 목자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깨우고 또 우리들을 깨우고 그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배고픔까지 해소시켜주는 이러한 좋은 목자 올해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목자는요, 스스로 이제 양을 때 물을 먹일 때 스스로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로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그 TV 같은 데 가끔씩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 두두를 몰아서 그 다음에 멀리 개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집에 있는 우물 또는 마을의 우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물을 떠서 양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때 우물은 참 깨끗한 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물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있는 넘치도록 시원한 물, 맛있는 물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목동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목동은 직접 물을 퍼야 됩니다. 양은 그냥 우물가로 가지만 양의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목동이 불을 길어서 내어서 양한테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올해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의지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방법이 있답니다. 목동은 물을 떠서 우물에서 떠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목동은 양들을 끌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목이 마른 양들한테는 당연히 물 흐르는 시냇가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목동은 양들을 몰고 물 흐르는 시냇가를 갔을 때 정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시냇물가에 어떤 곳은 지저분한 물이 고여있기도 하고
어떤 물은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목동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지점에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곁으로 빠지는 양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기가 더 좋아해서 웅덩이 쪽으로 가는 양들도 있습니다. 좋은 목동은 그래서 원하는 곳, 지정한 곳, 목적지로 정해놓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양들을 몰아서 갑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람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가야 하는지.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본성이란 좋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곳의 종착지는 엉뚱한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반성해보고 저의 생활을 반성해보아도, 살아온 시간을 반성해보아도 우리가 선택한 선택들이 좋았던 경험은 뭐 그다지 없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기보다는 우리의 성급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우선적, 아니면 투표수, 아니면 교회 안의 권력의 위치에 따라서 선택했던 결과들이 항상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적이 혹시나 없었는지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주변을 돌아보셔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또는 잘 믿든 덜 믿든 어쨌든지 간에 올해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곳저곳 치임을 당하면서라도 제대로 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고 되씹어서도 우리를 스스로 반성해서 과거를 되돌이켜서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실제로 좋고 지혜롭고 아름다웠고 엉뚱한 곳이 아닌 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만한 곳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가셔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우린 사실은 좋은 목자 없이는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침의 첫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가끔씩은 한 대씩 맞으면서 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좋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며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고 따르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릅니다. 목사를 따르라고요? 아니요. 장로를 따르라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따르라고요? 아니요. 집사님을 따르라고요? 아니요. 재정부장을 따르라고요? No way. 그럼 누구를 따르라고요? 정치인을 따르라고요? 민주주의 투표를 따르라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이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